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때를 이야기하고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영어로는 타이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상반기 동안 때마다 시기마다 타이밍에 맞춰서 잘 결정하시고 잘 선택하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때였는데 내가 좀 시기를 놓쳤구나. 내가 좀 타이밍이 느리지. 이런 생각을 후회를 하신 적도 있으시죠? 우리가 사실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성공하겠죠. 무조건 목표를 이룰 수 있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알면서도 그 상황에 있지 못하고 또 그 상황에 내가 맞추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에도 때가 있을까요? 네, 방글에 웃으시는데요. 신앙에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명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순종의 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르심의 때에 부르심 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늘 맞췄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죄책감이나 어려운 마음을 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고 이미 늦어버려도 한참 늦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반기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빨리 지났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상반기를 돌아보면 겨울에서 시작을 해서 봄을 지나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는 여름으로 가을로 지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늘 해년마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보내는데요. 또 운동 경기에서는 이제 하프타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서 하반기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이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반기 첫 번째 주일에 이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받게 될 이 성찬, 이 성찬에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 성찬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때에 함께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때가 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능하시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살아가시며 죽음의 순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죽음의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임박하였을 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때에 제자들은 분명히 함께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때에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고 지난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7월 첫 번째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때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은혜인지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의례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직분자니까 참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때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표현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또 원하셨다는 이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주님의 몸과 피에 다시 연합하는 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이 때를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우리와 동고동락 하셨고 6월절도 벌써 세 번째인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감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다는 것이 마태 마가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떡을 떼어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먹으라 하시고 잔을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잔을 먼저 또 말씀하시고 떡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내용이 다를까요? 이것을 유월절 식사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월절 식사에 총 4번의 잔을 들고 마셨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이제 구분되는 성만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 또 성만찬의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 살해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나라 뜻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심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며 너희들끼리 나누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떡을 가져 또 감사 기도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리둥절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궁금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성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평소와는 다르죠. 평소보다 시선이 그쪽에 가기도 하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성찬을 준비하고 참여하는가? 이 성찬의 은혜와 기쁨은, 감격은 무엇인가? 또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기도, 우리를 위한 그 기도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그 은혜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또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짐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찬의 은혜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마지막 재앙, 초태생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6월절을 기념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의 그 언약은 구약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 자신이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이제 새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만찬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과거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 언약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옛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떠한 백성들은 태어나서부터 그 율법을 범하면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모든 연약한 저와 여러분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6월절의 옛 언약을 뛰어넘어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이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옛 언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든든하게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찬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몸과 피를 내어주신 거룩한 은혜의 예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마음과 몸에 새기고 그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옛 언약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새 언약에 세워지는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